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에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아멘.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찬양 중에 세보대가 되게 되는데 우리가 세보대가 될 수 있을까요? 대답은 NO 그리고 예스입니다. 노라 그러면 어떤 면에서 왜 아니고 만약 그것이 그렇다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내가 보일 유일한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렇게 단순한 십자가와 부활로 보면 안 되고 왜 그것을 요나의 표적으로 갖고 왔는지를 좀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보면 좀 심각하게 시작합니다. 봐요.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언제?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내용은 그냥 예수님께 이제 어떤 표적을 원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때가 어떤 그때냐면 바로 이 앞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보지도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모함했냐면 바알세불의 힘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이 사건,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냈던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귀신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 자기의 나라를 자기가 파헤치지 않는다. 억지 부리지 마라. 그리고 이거는 그런 게 아니다.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성령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뜻이다. 여기까지는 대화가 괜찮은데 그리고 나서 뭐냐면 너희가 나한테 사단의 힘을 쫓아냈다고 빌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거는 실제 너희가 사단에 속한 자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34절 볼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센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말상 같지 않아요? 네가 나한테 마귀의 자식이랬어? 네가 마귀의 자식이야 이놈아. 우리 식으로 한다면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할 분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마귀의 힘을 힘입었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같이 한 게 아니라 실제는 너희가 그렇게 말한 너희가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 그리고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모욕적인 게 아니라 설명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들은 선민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받는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들의 자부심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깊은 자부심인지 몰라요. 더군다나 이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바로 그들 중에서 뭐예요? 경건한 자라는 것을, 영적으로 지도자라는 걸 갖고 있는 그들의 가장 큰 여태까지 자부심인데, 감히 선민에게,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모욕적이고 모독적인 말을 들은 거죠. 넘어갈 수 없는, 바로 이 그때가 그 그때라는 거죠. 질문이 그냥 슬쩍 나온 질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이 모욕과 모독을 듣고 이건 넘어갈 수 없다, 우리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다. 여기에 대한,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때 정확하게 여기서 해명하지 않는다면 쉽게 넘어가지 못할 거야 하는 그 질문을 한 질문이 오늘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요, 이 말이 나올 상황이 아닌데, 그렇죠, 아주 정중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걸 잠깐 의역해 드릴까요? 우리는 당신으로부터 표적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원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당신으로부터 표적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질문이겠어요. 진짜 흠잡히지 않고 진짜 저 사람과 제대로 싸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토시 하나까지 조심하죠. 친구 간에는 막 이야기하다 보면 막 말하다 실수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친구가 아니라 이 사람과 내가 완전히 싸움에서 이겨야 할 생각이라면 어떻게 되죠? 단어 하나, 토시 하나, 그리고 태도와 자세가 더 정중해지고 예의 바라지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께 이제 흠잡히지 않고 한번 싸워보겠다는 뜻이에요. 선생님, 이 마음속에 없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당신이 그렇게 말한, 우리를 마귀의 새끼로 말한 표적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정중하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정중한 대답을 가지고 보세요. 39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선생님 우리 보고 마귀의 새끼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정당한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때 너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을 단순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렇게 몰아간 사건이 아니라 이 세대에 흐르는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이 세대 안에 있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쫓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일 표적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뭐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말한 표적이 이거 한 개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자, 보세요. 그 다음 절 40절에 이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예수님께서 보일 유일한 표적이 어떤 표적이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땅속에 사흘 동안 있는 것이 그 유일한 표적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불순종으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어넣었던 그 사건을 넘어서서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와 뜻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와 상통하는 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사건을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요나가 그걸 보여줬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깊은 말이죠. 도대체 요나의 이 뱃속에 있는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예요. 자, 요나서로 갑니다. 요나서 2장. 구약성경 1288쪽. (2) 장 1절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았어요?
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일단 요나가 경험한 건 뭐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처음 경험하는 건 수월의 뱃속을 경험한 거예요. 수월의 뱃속. 수월은 지옥이란 뜻이에요. 요나가 경험한 건 단순히 이런 죽음이 아니라 진짜 지옥의 끔찍함을 경험한 거죠. 아주 끔찍한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2장 6절 보세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자, 요나가 꽉 막힌 그 지옥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산의 빗장같이 내려갔으나 그 빗장이 나를 오랫동안 막아버린 그걸 끔찍한 것을 벗어날 수 없는 거기를 느끼고 있는 그 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기서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을 경험한 거예요. 요나가. 이 사건의 경험이 요나에게 뭘 만들어내기 시작했냐면 2장 8절 9절 보세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지만 이 경험이 요나에게 나는 감사의 몫으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뭐라고요?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요거하고 나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 니네로 가는 거예요. 니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요나서 2장에 요나가 경험한 사건이 지금 예수님이 말한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한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가지고 뭐가 바뀌냐면, 자, 2장 앞에는 뭐가 있죠? 1장이 있잖아요. 2장 뒤에는 3장이 있죠. 훌륭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변할 때는 그 변하게 된 앞이 있고 뒤가 있는 거예요. 앞과 뒤를 놓쳐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바로 1장이 어땠냐면 요나가 끔찍하게 고집을 부렸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요나 모색했어요.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건 어떤 걸 갖고 있냐면 하나님 편에 서는 자예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결정한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니네를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근데 요나가 이 말 딱 듣자마자 정면을 거절합니다. 정면을 거절해요. 못합니다. 하나님.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강요, 계속되는 이 강요에 대해서 아예 장소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아예 장소를 옮겨가서 말해도 소용없는 것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다시도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도망가는데 풍랑을 맞았어요. 풍랑 속에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요나가 뽑혔습니다. 왜 그러냐? 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분을 뜻을 피해가는 거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를 물에 빠뜨려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죽어도 안 가겠다는 뜻이죠.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나의 고집과 이 죽어도 버티는 이 요나의 이것을 불순종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3장 4장에 가면 이 요나의 건성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오히려 4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하세요. 설득을 하세요. 어떻게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엉망으로 전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나가 엉망으로 할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어쨌든 요나가 화를 내요. 하나님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사랑이 많은 줄 알았어요. 이걸 우기는 데 있어 하나님이 요나와 싸우지 않고 요나를 설득시켜요. 요나를 설득시켰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요나가 이렇게 화나는 근거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도대체 이렇게 화내는 근거가 왜 바뀌었냐는 거예요. 요나는 어떤 시대를 살았냐면 북이스라엘이 끔찍한 영적 타락을 맛보은 시대를 내려오다가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왕과 여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로 북이스라엘은 끔찍한 영적 타락을 하는데 그때 나타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타락합니다. 그 아합과 이세벨의 끔찍한 타락을 하나님은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 징계하시고 아합과 이세벨은 끔찍하게 죽음을 당한 다음에 예후가 왕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북이스라엘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후의 손자 때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다시 부흥기를 맞습니다. 그때 활동한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자, 열왕기하
14장 가보세요. 열왕기하 14장 23절입니다. 구약 성경은 586조 23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14장 23절부터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스야 제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띠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제 이 부흥을 예언한 선지자가 요나죠.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에서 구원하심이었더라. 26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시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죠. 끔찍한 이스라엘의 나라의 경험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요나를 통해 하나님이 뭘 약속했냐면 내가 너희를 돕는다. 내가 너희를 군인이 여길 것이다. 그걸 선포하고 그 부흥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점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느니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지금 하나님이 만약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이 끔찍한 우리나라 속에 곧 통일이 이룰 것이며 이 나라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줄 거다 그래서 진짜 그 예언을 했고 통일이 이루어지면 굉장하잖아요. 그죠? 굉장한 대접을 받겠죠. 쪽집게 목사님 되셨으니까 용하신. 그렇게 하나님이 썼는데 막 쓰고 이제 이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 시점 속에 하나님이 저한테 난구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중국에 가서 정하라는 거예요. 중국과 일본이 강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나라에 끔찍한 게 오는 거예요. 독도를 뺏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보고 전하래요. 이제 통일을 이루며 뭔가 꿈꾸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건 좀 얘기가 다른 문제잖아요. 이건 다른 문제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 반만여 역사 속에 가장 행복한 시기를 사는 게 지금이에요. 중국을 이렇게 우습게 본 적이 없었어요. 진짜예요. 가장 그중에 행복한 시대를 사는 사람이 제 세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전쟁은 안 겪었어요. 어렸을 때 고생을 했지만 어렸을 때 그 고생이 다 같이 했던 시대니까 저는 아날로그를 경험했고 디지털 경험했어요. 메뚜기 잡아먹고 진달래꽃 빨아먹고 산을 뛰어놀던 저는 그런 시절을 저는 겪었어요.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가끔 시골에 태어난 이상한 종족들이 하나 있어요. 희귀종들이죠. 자기가 얼마나 특별하게 이상한 산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누리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를 누리고 있어요. 이렇게 누려서 이 나라가 이제 뭔가를 하는 걸 내가 꿈꾸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중국에 가서 전해서 중국을 강성하게 한다면 이건 얘기가 다르잖아요. 요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명령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서 이제 하마어기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정복하며 이제 뭔가 이 나라에 은혜와 부흥을 줄 그 시점을 바라보고 있는 요나에게 니네로 가라니, 니네가 강성해지면 그건 이스라엘의 멸망인데 실제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멸망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선지자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에 외치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아예 도망가 버린 거예요. 요나가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돼? 니네로 가면 돼. 왜 안 한 줄 아세요? 그 니네로 갔다가는 바로 그 니네가 강성해지면 자기 눈에 자기 형제와 자기 가족들이 끌려가는 걸 보는데 그걸 어떻게 봐요? 하나님 저를 죽이세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요. 제 죽음으로 끝내세요.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제 죽음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못 갑니다.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다른 건 순종해도 이건 안 됩니다. 요나가 갖고 있는 나라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모든 거에 마지막 붙잡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물에 빠진 거예요. 그냥 똥꼬집과 배짱과 선지자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선지자로서 지켜야 될 이 나라와 자기 나라에 대한 애정으로서 자기 목숨을 끊는 걸로 한 거예요. 오죽하면 선지자가 하나님께 반항했겠어요. 그리고 빠진 거예요. 그 요나를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 넣었어요. 지옥 같은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고난당했어?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물고문 시켜갖고 바꿔갈게요? 암기부도 아니고? 그건 아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 3일 동안 요나가 겪은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을 요나. 차라리 자기가 죽음으로 끝내자는 요나. 그 요나가 보여준 게 뭔 줄 아니? 그 물고기 뱃속에 나온 다음에 요나는 바뀐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니네로 가는 거예요. 요나의 바뀜이에요. 요나의 바뀜이에요. 그 지옥 같은 그곳에 들어가서 요나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됐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이 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이스라엘에 맡긴 것이 뭔지를 다시 깨닫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는 행할 수 있는 자로 니네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1장과 3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를 그렇게 새롭게 바꾼 게 뭐냐는 거죠.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만든 게 뭐냐? 그게 바로 요나를 통해 그 요나의 표적을 통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만든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바뀐 세 사람이 아니 그렇게 불성실하게 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바뀐 사람이 박노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신경질을 부려요. 대놓고 말이 돼요? 그저 그 박노권이 뭐라고 대단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거기서 선지자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요나는 물론 새 성경으로 바뀌었지만 아직은 남아있는 게 있죠. 그럼 요나는 진짜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죠. 뭘로 알아요? 요나서를 누가 썼죠? 요나. 한 사람밖에 대답을 안 해. 어떻게 이렇게 일부 예배와 여러분 똑같을 수 있죠? 우리 교회인들은요 너무 뭐랄까요 건방져요. 좋은 표현을 쓸 때 못 쓰겠네 도저히. 시와 찬미로 화답하랬어요. 찬양할 때는 화답하는 거고 필요할 때는 아멘하는 거고 대답할 건 대답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하지 마시고요. 얼마 전에 막걸스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앞에 어떤 분이 계속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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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내가 설교하다가 내가 아멘 할 뻔했어요. 설교하다가 아니 계속 아멘을 처음에 넘어갔는데 아멘 하다가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멘 내가 왜냐면 아멘 하니까 나도 모르게 아멘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딱 끊었어요. 끊고 그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좀 아멘 좀 자제해 달라고. 이제는 내가 설교를 못하고 내가 아멘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네 그러더니 좀 이제 또 하는 거예요. 이런 습관적인 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반응은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반응. 요나서를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예, 요나가 썼지요. 만약에 요나가 이 사건이 원망과 불평의 사건이었다면 이걸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이걸 지나가고 왔죠. 분노하고 있죠. 하나님 왜 살렸습니까? 이럴 줄 알았습니다. 고글 때도. 그래서 내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아직도 요나는 불안한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어요. 네가 아끼는 것과 내가 아끼는 것, 네가 성내는 것과 내가 성내는 것, 네가 옳다는 것과 내가 옳다는 것 어느 것이냐면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옛날에 요나는 이걸 생각할 수 없었죠. 왜? 자기 것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요나는 옛사람이 죽었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요나가 생각했겠죠. 그 요나가 깨달았겠죠. 그리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쓰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똑같았다고.
내가 그 선민에 빠져 똑같이 살았다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너희가 옳다는 것과 하나님이 옳다는 것, 너희가 성내는 것과 하나님이 성내는 것, 너희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는 걸 한번 생각해 봐라. 요나가 이걸 썼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이해했으니까 요나서를 썼잖아요. 바로 1장에 그렇게 내 목숨으로 끝내서라고 말했던 그 요나가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쓸 수 있는 이 요나를 바꾼 이 표적이 뭐냐? 그게 바로 요나의 뱃속에 사흘간 있던 사건이다. 내가 보일 표적이 유일한 게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다. 사람은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를 요구한다면 안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죽기까지 당신을 쫓겠습니다 했을 때 너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대답하지 않죠.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돌이킨 후에 다시 가서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요. 이 돌이킨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뭘면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회개? 단순하지 않죠. 이 돌이킴의 사건 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 사건에 있는 거예요. 옛사람인 베드로는 죽기까지 쫓긴다 해도 못 쫓아요. 변화될 수 없지요.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변화를 맛본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걸 경험한 그 이후에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누가 있냐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라는 양 제자가 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했죠. 그들의 옛사람 갖고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쫓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에 자기가 죽었어요. 베드로도 죽었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안 죽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눈앞에 예수님이 보는 그 앞에 예수를 부인했는데 그는 거기서 죽은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는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는 것은 혼자 죽은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변화도 사람 안에는 없어요. 예수전단에 로렌 커림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에 뭐가 있냐면 예수전단에서 세계 전도를 위해 큰 배를 구입하려고 그래요. 그 배를 구입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리더들이 다 모이기로 했어요. 로렌 커림 목사님도 일본에서 가려고 전날 한국에 들려서 한국에서 자고 이제 그 다음날 일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밤에 꿈을 꿔요. 그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 로렌 커림 목사님이 계시고 리더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계 전도를 위해 배를 어떻게 해야겠다고 이제 회의를 하고 구했습니다 하니까 서로 박수를 막 치고 그 축제를 즐기고 있는 그 순간에 요 뒷골이 약간 서늘해서 쳐다봤더니 저쪽 구석지에서 어두운 곳에 예수님이 혼자 슬픈 듯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깨요. 그리고 그 배가 날아갔을 거라고, 이제 하나님이 안 줄 거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다고 얘기하면서 실제 예수님은 객이었던 거예요. 그걸 느껴요. 그 배가 못 사라지고 난 다음에 다시 기도하고 다시 그 배를 구할 때 그 배 이름을 부활이라고 다시 지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서 실상 우리는 예수를 놓치는 거예요.
목사로 설교하고 목사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요나처럼 설교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1시간 설교를 3일길을 하루길 간 것처럼 1시간 설교를 20분으로 줄여버리고 문맥도 안 맞고 설교하고 절대 변화받지 마라 이렇게 설교하지는 않아요. 진심으로 설교하죠. 그 진심의 설교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의 지식이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 맺기를 원해요. 진짜 변화받는 마음으로 하죠. 그런데 이제 뭘 느끼냐면 개척 초기에 5년 동안 할 말씀을 준비하고 제자훈련을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한 말씀, 이렇게 준비한 노력이라면, 이 말씀이라면 은혜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준비하고 나서 그 5년 동안 배웠던 철저함이 뭐냐면 사람이 준비한 준비와 열심이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개척 초기에 깨달았어요.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그렇다고 말씀을 준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아무리 준비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가끔 목사님들이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기가 막힌 말씀을 준비해서 전했을 때 여전히 오는 이 냉랭함에 당황을 하고, 어떤 목사님이 와서 기가 막히게 준비하지 않는데 기가 막히게 은혜를 받고 돌아갈 때 더 황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허무해지죠. 준비한 게 뭔가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위안을 삼아요. 그래도 뿌려놓은 말씀은 뭔가 열매를 맺을 거야. 이런 말을 하고 가요. 여기는 아멘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성도 안에서 이런 말이 올 때가 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이 말을 듣다 보면 내가 초기에 하나님께 배웠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변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는 거죠. 그러다가 그 변화되지 않음을 느낄 때 좌절을 하는 거예요. 더 큰 좌절은 어디서 오냐면 여러분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내 속에 그걸 잊고 나 역시 똑같이 그걸 바라보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좌절감은 깊어져요. 지난주에 제가 태국에 갔다 왔어요. 이 본문을 늦게 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지난 주일날 미리 이 본문을 공부한 거를 제목을 주고 갔어요. 유일한 표적, 유일한 능력이라고. 오늘 빙기에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유일한 표적이고 유일한 능력인가? 어쩌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 변화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로린 코님의 목사님 그 사건처럼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의 배를 준비하면서 실제 그거의 주체고 그의 힘이 되신 예수님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는 나의 객인가? 어디 가서 설교하면 제가 이런 말을 해요. 남편을 보지 마라. 아내를 보지 마라. 자식을 보지 마라. 실망할 거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기대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변화를 요구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우리의 편안함 때문이죠. 문제는 나는 진짜 십자가와 함께 죽고 산 사람인가? 올 한해 표를 뭐라고 정했냐면 예수님과 친밀한 한 해라고 정했어요. 반년이 지났어요.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과 친밀한 싸움을 해왔는가? 유일한 표적이요, 유일한 능력 대신 진짜 변화의 원천이요, 유일하게 나를 변화시키고 유일하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붙잡는데 나는 진짜 달려왔는가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 바이세인의 이 말이
우리의 말 같지 않으세요? 주님,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살아계시면 이걸 보여주세요. 주님이 계신다면 이랬어요.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우리 안에 변화를 만들 수도 해낼 수도 없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바이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대예요. 예수가 오신 이유고요. 누구도 변화를 시킬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변화를 기대했으면 실망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유일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와 함께 살아야만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내가 그래서 온 거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죄밖에 끌려갈 수 없고 변화가 없는 이 세대 속에, 그래서 내가 온 이유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바뀐 것처럼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너희가 동참함으로 너희가 변화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다면 우리는 뭘 할까요? 그 예수를 붙잡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걸 붙잡고 다른 걸 쫓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유일하게 모든 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를 붙잡는 것, 그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오늘 이 뒤에 본문에 이런 말을 해요. 이 예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 요나의 표적의 사건에 대해서 배척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누구에게 징계를 받냐면 느니웨와 남방여한테 징계를 받을 것이다. 왜? 요나, 그 변화된 요나의 말에도 회개한 느니웨 백성, 그 지혜를 찾아 그 먼 곳까지 쏠매게 했던 그 남방여인의 열심, 하물며 요나가 보다 훨씬 큰 이가 역사했고 요나보다 훨씬 큰 이가 말한 이 말을 배척한다면 그것은 너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귀신이 나간 어떤 집에 청소했더니, 이거는 어떤 사람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상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받았어요. 누구 어떤 백성보다 깨끗이 소재되어 있죠. 깨끗하죠. 그러나 거기에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분이 그 안에 주인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악으로 갈 것이다. 일곱역이라는 일곱은 완전수를 얘기하거든요. 완전히 타락할 것이다. 너희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의식, 선택, 선민, 이것이 변화되지 않는다. 너희가 살아온 신앙의 삶, 연륜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그렇게는 없어진다. 한 가지밖에 없다. 유일한 표적이고 유일한 능력 대신 예수밖에 없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 답한 답이기 전에 아마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의 유일한 저는 해답이라고 생각해요. 6개월 남았어요. 올 한 해를 볼 때 다시 예수님과 친밀해지세요. 그것이 지식의 머리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어떤 자람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종교적인 형식과 모습도 안 돼요. 개척 초기의 생각을 다시 했어요. 많은 곳에 설교하고 많은 청년들이 은혜 받았단 말 속에 나도 놓쳤구나. 사람에게 기대를 갖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나에 대해서도 기대했구나. 예수님이 계기였구나, 나한테. 유일한 표적, 유일한 능력 대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 이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먼저 요나처럼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아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주님, 요나보다 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 주님 놓치지 않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그 주님 바라보고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원하는 깨끗하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